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의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뀌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이 거룩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매주일 보는 거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빚으시고 채워 달라는 그 기도가 영어로는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네 가지 기도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로 부르기 편하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이 네 가지 단계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자아를 녹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을 빚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이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성장은 대개가 어떤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수적인 성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부흥이 아니고 신앙과 삶의 성숙을 말합니다. 머추어러티를 말합니다. 이 바울은 신령한 사람의 삶, 청지기의 삶, 거룩한 성전으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들, 그 청중들, 회중들의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대신에 아이를 키우듯이 젖을 먹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젖을 먹이면 언젠가는 이유식을 먹일 때가 오고 밥을 먹을 때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밥을 먹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게다가 아직 젖먹이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시 말하면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기와 싸움,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실망이 되고 힘도 빠지고 속이 상했던 그런 바울이 지금 굉장히 거침없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 얘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새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믿는 건 예수, 따르는 건 세상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권도 할 때 태극 1장을 배우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독교인의 태권도의 전부인 줄 알고 태극 1장만 배우고 그것만 그냥 훈련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사범이 돼야 되고 관장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할까? 좋은 일은 기독교가 잘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까? 비판할까? 받는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없고 또 내가 아직도 유학에 있는데도 세상을 향해서는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먼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태도 생각 자체가 바로 유학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30년 만에 교인 수가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에 가능한 한 편하게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처음 동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교회 문화에 익숙치 않고 교회 와도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최첨단으로 최상급으로 거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배 시간은 마치 공연장에서 연극 보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도 좋아요. 완전히 대형 극장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그냥 예배를 즐기면 됐습니다. 몇 년 전 이 교회가 지난 32년간의 그 사람들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으로 변해갔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이 계시 당신은 어디에라는 책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입니다. 내린 결론은 우리는 실패했다 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회중의 필요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결과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론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움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필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유아기 상태에서 크질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워낙 이 교회는 주일 예배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또 따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냥 주일 예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요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져서 성공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 만들기에 우리는 실패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책을 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그 사역의 초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만 맞춰져 있으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보면 이런 방향으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하겠구나 하는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